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보이는 세상 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의 그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게 그런 축복을 받은 배경에 추호도 의심할 바 없이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왕이죠. 근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먼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맥락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청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통치자 대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지하에 거부하고 굉장히 그냥 못마땅하면서 찌푸린 표정이죠. 뒤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하다 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니 그대로 수락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는 백성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여기 취하는 자, 가져가는 자,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사람이요, 뭐가 하나에 꽂히거나 휙 돌아가거나 편견이 있거나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면 이게 딴 합리적인 이야기, 이성적인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우리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냥 그저 맹목적으로 강력하게 인간 왕, 아니 우리는 인간 왕이 있어야겠는다. 인간 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자기네 생각을 이제 이 뜻을 꺾고서 그대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이 어떻게 돼요? 외모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세우시는 게 이거하고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역시 여호와를 거역하고 세상의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너희에게 빼앗는 자, 취하는 자가 된다 그래도 줬사오니 하고서 그리고 빼앗김을 당하고 자기네들이 노력 봉사, 공물, 헌신 이렇게 당하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참 안타깝고 우스운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상 13장 14절 좀 전에 읽은 말씀으로 통보를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구약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 그에게 그런 재앙과 재난이 그의 죽은 이후에
닥쳐오도록. 그는 그래도 회개한 동안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게 가게 하시는 걸 우리는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끝내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파멸의 길을 거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와 고집 센 거, 못 고든 거. 아우,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로 나도 이렇구나라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쏙 드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우리도 보세요. 주변에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냥 싫어요. 온갖 것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인간 볼 때 가장 악하기만 하고 0.00 무한대 1%도 선한 구석이랑은 없는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죠. 뭐 피조물 중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아유, 참.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한마디로 오늘날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냐?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 순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다윗, 이 순간이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참으로 많은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서 구구절절이 잘 나타나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한 번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어요. 사람이 할 일도 아니죠. 이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근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참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또 한 번은 많은 광야에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수천 명. 자신을 따르는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인간으로 참 이렇게까지 또 타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보호비 명목 소위 재물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조직폭력배나 혹은 양아치가 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이게 나발 사건이 그런 겁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일개 도적 무리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끄셨죠.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리는 영적 축복 그리고 물질적 축복만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질병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혹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 혹은 학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복신앙에 자꾸 물들어서 뭔가가 건강, 재물,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바라고 원하는 소원, 형편, 이 세상에서의 형통,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로 보아요. 어렵거나 혹은 형통하거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의 발전이 동시에 다윗 개인의 번영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로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 그리고 목수, 석수 이런 기능 공동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언급되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이스라엘과 두로의 우호적인 관계를 축약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수십 년의 이야기를 축약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실제로 이제 히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람 왕은 두로의 왕이 된 해가 이 다윗보다 훨씬 뒤인 이제 주전 969년 기록에 가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그때 왕이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한 30여 년 뒤 후에 여기 두로왕 히람이 등장하는데, 두로왕 히람이 지어줬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격한 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미 벌써 성경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을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서술하는 것, 이렇게 지금처럼 여기 기록하는 게, 이게 히브리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기법이에요. 성경에 이거 자주 나와요. 오랜 기간 많은 사건을 줄여서, 이게 뭐냐면 집약해서 핵심을 갖다가 아주 핵심을 딱 농축해가지고 서술하는 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로 7절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여러분이 앞뒤 얘기 이렇게 다 보면 이게 순서를 축약해가지고 뒷날 이야기까지 딱 축약해서 그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사무엘상 그 다윗과 골리앗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정도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 이것도 집약해서 서술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두로왕 히람, 여기인 두로 자체가 이스라엘 발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여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회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 다윗 여기에다가 줄여가지고선 붙여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나려면 아직 한참 세월이 지나야 하는 솔로몬이 사무엘하 5장 14절에 다윗의 아들들 어쩌고 하면서 거기 언급되는 거 보고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쭉 태어난 아들들도 다 끌어다가 거기다 붙여서 거기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로에 관해서 조금 살펴봅니다. 두로는 오래전부터 해상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지중해변 국가들 사이의 그 교역, 그 지중해변 북아프리카로부터 이 중동 지방서부터 그리스 이쪽 쭉 돌아가는 터키 그쪽까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술이 뛰어난 이재에 밝은 교역에 뛰어난 국가였다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나라의 번영과 그 역할을 했던 거기에서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다 아시죠? 이제 밝고 상술이 뛰어난 나라가 이유 없이 무턱대고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궁궐을 지어주는 호의를 베풀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에게 반대 급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이 그 지중해변들 국가들 사이에서 그만큼 위상이 상당히 격상된 거예요. 경제적 규모도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제 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두로의 이러한 호의를 받아들였어요. 그거는 그가 이스라엘을 국제적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일원으로 지중해변 국가에서의 이스라엘의 국격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예요. 번영의 번영을 거듭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궁궐 신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두로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는 더욱 두터워졌고, 훗날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의 기능공들, 그 다음에 두로의 무역에 의존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아시는 것처럼 살아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게 두로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항상 좋은 영향만을 끼쳤을까요? 그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생각해봐도 돼요. 미국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영향만을 끼쳤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부추기기도 했는데 가장 전형적인 예가 성경에서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두로와 시돈, 이 두 나라가 지중해변 그 국가의 소위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두 도시 국가의 핵심이에요. 그 이세벨이 시돈의 왕 에드바알의 딸이에요. 시돈, 대단한 나라고 두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가나안으로 불렸던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이들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페니키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지중해변의 두로와 시돈으로 대입되는 그 지중해변 국가 그쪽. 그리고 이걸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교역을 하는 거, 참 이게 가나안과 교역을 하는 거, 참 이게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려는 갈망이 내포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훗날 성경을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경고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타락이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22장 13절로 18절이고 이사야 20장 6절로 8절이 대표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열방나라와 교역을 하는 그 배경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그 욕망이에요. 욕망.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세상 열방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는 데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세상 나라와 같이 그렇게 살고 왕을 추구했던 것도 세상 왕처럼 그렇게 추구했던 것도 세상 왕을 추구하는 것도 그 이웃 나라들의 그 삶의 양식, 문화, 풍습, 번영, 사치, 쾌락 다 좋아 보이는 거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타깝죠. 본문에 나타난 두로의 출현,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일종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좋은 날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은 새로운 위험을 또한 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축복이 저주로 변할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물론 여기에 병거와 마병도 많이 두지 말 것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 앞절에 16절에 저는 17절만을 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왕에게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경고해요. 사무엘하 오늘 보는 본문 5장 11절이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내용을 그저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경고예요. 이게 양면으로 하나님의 축복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잘 사용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 사용하면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영적 걸림돌이나 울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루터도 너무나도 이런 점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물질적 축복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웠던 거예요. 제 개인적 소견으로 볼 때도 물질적 축복은 칼의 양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쓰면 요리하는 칼이에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육체적 양식을 제공해요. 이거 잘못 쓰면 물리적으로 해를 주고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적 도구나 수단이 돼요. 그래, 물질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에게는 이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탐욕을 지닌 이런 사람에겐 저주가 돼서 결코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파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살아본 세상적 경험 보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물질은 자기 분수에 맞고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만큼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은 있으나 마나 자기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있어 봤으면 하는 마음이 한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외교적 안정과 나라의 번영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번영하게 하려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12절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웃 이방 나라들과 경제적인 교류, 부, 자급자족 이거 추구하는 거 이건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근데 이걸 잘 관리하면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라는 게 나는 단지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힌 여호와의 도구 이런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권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호와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백성들의 섬김을 누리고 백성들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발전시키는 다윗 왕권이 그런 통로, 경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존재한다는 걸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정치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람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소크라테스 지식 이야기하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지식을 이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한마디로 주지주의자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가 참으로 알면 행한다고 말한 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바가 가져올 결과를 잘 알지 못하기에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유학의 그 주자라는 분은 이를 중시해서 이치의 이입니다. 아는 것, 지식의 지자예요. 그래서 이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성이 중시하면서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후에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 선지 후행 이런 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자의 뒤에 나타난 그 유학의 그 성리학의 또 한파 왕양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행합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와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이고 행동은 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는 것과 행동이 주자는 그것이 별도 이가 먼저 있고 뒤에 이제 기가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왕양명은 아는 것과 행동은 그냥 둘이 하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유학자의 주장 배경에 이제 이와 기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별개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나 주자나 왕양명 얘기를 살짝 얘기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철학적인 이야기나 대학에서 배운 얘기를 잠깐 해달라고 해서 조금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식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들의 괴리가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다른 말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명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대로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왕은 마음이 미혹될 수 있으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 위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보세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헤브론에서 있는 아내 외에 첩을 더 많이 두었다 이 말이에요. 첩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여기서. 아유,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됐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식의 명단,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들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보다 5명이나 더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창세기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이 역사적 기록이 축복인 동시에 한편에서는 다윗이 안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다. 이 아들의 명단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게 된 다윗, 어느새 열방의 왕과 같이 됐어요. 헤브론에서는 그래도 순수했어요. 거기서 그는 이미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여러 자녀를 얻었어요. 사무엘하 3장 2절 5절을 보면. 근데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나야 되는 본문에 다윗이 더 많은 처와 첩을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첩이라는 낱말을 추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가 막힌 거죠. 열방의 왕들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왕이 취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한 거. 사무엘상 8장 11절로 11절. 어느새 다윗도 많은 아내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다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다윗이 많은 아내를 취하는 것. 머지않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것.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반복돼서 계속되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볼 때는 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4절. 그걸 예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영하고 있지만 많은 첩과 아이를 거느린 열방의 왕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 역시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양면을 잘 깨닫고 온전한 순종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조차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한편에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두렵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조금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사 나를 붙드사 내 속에서 죄악된 본성이 온전하게 사라져서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를 뒤엎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